새가족 수료식은 설교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앞 기사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절기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누가 쓴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오늘 시편 37편 우리가 7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 두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진실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다 는 말씀이 나오고, 의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에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시편의 37편 전반부는 의인의 삶,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이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에 속해 있습니까? 의인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악인에 속해 있습니까? 의인에 속해 있습니까? 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우리는 악인에 속해 있습니까? 의인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죄인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가 좋기는 한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두 가지로 얘기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동시에 죄인인데, 자 그렇다면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다뤄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를 행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봐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군상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기가 옳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들어가 보면 옳은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해가는 의인들의 삶의 방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몇 절을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높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다윗은 산전수전, 뭐까지 더 겪었습니까? 공중전, 육박전, 그 뭐라 그럽니까? 서로 이렇게 막 맞닥뜨리는 거 뭐라 그러죠? 육탄전 그럽니까?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다윗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크게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입술로 행동으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은 믿음 안에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힘들어요. 소위 말로 내 인생이 막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자꾸 닥쳐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그죠? 돈 잘 벌고 가정이 행복하기까지 해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렇고, 내 모양, 내 꼬라지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러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분명히 2절에 어떻게 합니까?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멸이라는 거예요. 영멸.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힘겨움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 기자가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고면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해도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뭘 또 더디해요? 성내는 것, 화내고 분노하는 것,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것 더디해라. 왜냐?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 중에 좋은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나쁜 일을 할 때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보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 받는 그 현장 속에서는 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분을 내기보다 뭘 잘합니까? 의분을 내지 않고 우리의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분노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떨 때 많이 분노합니까? 지금 분노합니다. 지금 더울 때. 지금 더우면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못 참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분노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분노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 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 나가면 사람들도 북적거리죠. 덥지요. 그럼 분노한다니까. 분노. 이유 없는 분노와 반항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성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맞는가?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 안에는 불평, 원망, 성내는 것,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화낼 일, 또 좋은 일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사. 장미꽃을 감사하지만 뭘 또 감사해야 됩니까? 장미꽃 가시를 감사해야 돼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없으면 내가 좋을 것 같죠? 근데 가시 없이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홀딱 뺏겨지는 거예요.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어떨 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금세 응답해 주실 때 제일 감사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가 10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50을 주세요. 아니면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가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10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A를 구했는데 비스무리한 A-를 주시고 완전히 딴 B를 주실 때
그리고 아예 안 주실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 감사하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면 내일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감사하면 모레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더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평 원망은 여러분 연습 안 해도 됩니다. 불평 원망은 하면 할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점점 그것도 더 세지고 강해지고 주변에 기분 나쁜 것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왜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살이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기 교육관에 가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관에 가면 하루살이들 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벽면에 있죠. 그게 거미알인지 뭐 개미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러분 그거 보고 왜 이리 더럽노 청소도 안 하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물 뿌리고 다 씻어놔도 하루 이틀 지나면 막 우글우글 되는 우글우글.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감사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어려운데 그런 조금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뭐 씻고 없앤다고 하는데도 번신력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계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전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데 잘못 착각하셨죠?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수십 가지 얘기하면서 그 죄인들의 속성,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따라가는 모든 그 삶을 따라가고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로마서 우리가 12장 지난주일 말씀에도 배웠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못하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작게 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잘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지금 무슨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 다 빼앗아가고 짐승들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19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어떤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둘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좀 쉬운 번역들로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걱정 없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선행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고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이 성화의 인생이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가장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상처 입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동 중에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입이 자꾸 앞으로 튀어나와요. 입이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붙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입이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게 있어요. 입 툭 티 밴드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이거 참 저만 아나? 어디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세요. 입 툭 티 밴드가 있어요. 입이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에게 붙여서
입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입 툭튀 밴드를 누구에게 붙여주고 싶으냐면 입만 벌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입 툭튀 밴드를 좀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입 툭튀 밴드 한 3개 정도. 앞으로 하나만 붙이면 붙여도 자꾸 옆으로 새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딱 붙이면은 코로 숨 쉬고 입 툭튀 밴드 딱 붙이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입술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입이 지혜롭고 그의 혀가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고 입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앞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여호와를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삶에 머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입술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와요. 여러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 뭐가 더럽다 합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대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독을 쏟아내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므로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맥주감사의 주일을 지나면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므로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3가지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 세 번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을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기쁘다 즐겁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계속 만나보고 싶고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기 멀리서 오면 눈 안 마주치고 도망가요. 예전에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들이 이런 존재였어요. 나타나면 막 도망가요. 근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별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어때야 됩니까? 부담이 안 되고 참 기쁘고 즐겁고 이런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맡겨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 중에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의 고백 하나 더 봅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맡기십시오. 짐을 맡겨요. 짐을 내가 다 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엎어져서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맡기십시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도 마지막 부분 뒤로 갈 때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아멘.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갑니다. 내가 먼저 가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주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 대신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의 삶에 친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며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올 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언행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다 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